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열왕기상 16번째로 하나님의 없는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인가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과연 어떤 재미있는 일이 주어지지 않는가 혹시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를 과연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뭔가를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와 내가 따로 분리되어 생각한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회 따로 나 따로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 따로국밥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처음에 따로국밥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 따로국밥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 호기심이 있어서 가서 먹어봤는데 근데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과 밥을 따로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원래 이 국밥이라는 것은 국과 밥을 함께 말아서 내어놓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국과 밥을 따로 분리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로 국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이 교회는 나와 교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국과 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 국밥이 된 것처럼 바로 각기 다른 몸들이 모여서 이 교회라는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가 과연 나에게 재미를 제공해주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에게 내가 재미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교회를 따로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부터 과연 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나에게 무슨 덕이 될까? 라고 흔히들 말을 많이 합니다. 청년 때 학생 때 그 교사를 여러 번 했는데 교회 가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덕이 없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교회와 나는 따로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항상 심판이 선포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원하는 재미나는 일을 얻고 그저 듣기 거북한 그 심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인상이 찌푸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불만은 점점 쌓아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보면 종교생활의 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눈치를 채야 할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 4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짐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먹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그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주의 궁정을 삼하는 그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지금 84편 말씀입니다. 자, 주의 궁정을 삼하는 그 마음이 과연 어느 정도기에 지금 이렇게 그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제단에서
그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째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 주의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을 지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든 동물이든 각기 다 나름대로 집은 안식처입니다. 집을 바로 새끼 둘 보금자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처럼 바로 이 시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새끼들 그 보금자리는 안전한 안식처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얻었다, 안식처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시편 84편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궁전이나 주의 제단 또는 그 주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두 다 우리 지금의 그 교회와 연관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연관된 내용임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편 84편의 그 저자와 같은 그 여호와의 궁정을 향한 그 사모함, 그런 마음이 없고 그저 우리는 주의 제단에서 안식도 얻지 못한다 한다면 과연 그것을 교회를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의 종교 단체로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에서 참다운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교회에서 재미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찾는 것이고 이런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림이 정말로 변할 수 없는 그 교회의 본질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고 그저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관심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만만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변할 수 없는 그 본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에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들이 그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우리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결국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다른 것에는 관심 가진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교회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말들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지금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는 이 거대한 공사를 시작하는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호와를 모시기 위한 의도로 짓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솔로몬은 바로 이런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왕 때부터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집을 거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뭡니까?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집에 하나님께 결코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전은 초라하고 하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외형이 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또 14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규모는 그다지 큰 건물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전에 그 성막보다는 큰 것이었지만 그러나 내부 역시 백향목과 잣나무와 보석 등으로 장식하고 아주 잘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자신이 정성을 들여서 정말 이 7년간 건축한 이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 과연 그렇게 생각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그 성전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솔로몬이 그 7년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세월을 허비하며 과연 성전을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그 하나님 집 그저 자신의 손으로 지을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인간의 손으로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런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붕어빵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외형이 붕어를 닮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외형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만이 오직 성전일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지상 세계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정, 즉 말하자면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것에는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성전을 여기는 이 집이 바로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그 불의함과 그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패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요, 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저 그것은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 건물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자신의 손으로 지은 것은 자신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성전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어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하나의 건물 교회로만 그냥 그 교회 건물로만 여길 뿐이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가를 우리는 정말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정성을 다하여 7년간 지었다고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을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주나의 건축금을 받고 건축금으로 임대비를 냈다고 하여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면 다윗이 같이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말씀 지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고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그 인간의 성전 사상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성전 그러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꼴을 그들은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말씀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치울 수 있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죽일 그 죄를 찾던 사람들의 한 말입니다. 지금 자, 그들에게는 이 성전을 헐고 사흘을 치울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예수의 그 말씀도 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참남의 말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일간의 잘못된 그런 성전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모퉁이돌로 오신 그 예수님이 결국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본질, 그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희생한 그 거룩한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입니다. 성전의 그 크기나 화려함이 그 제사함의 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물의 그 희생이 곧 제사함의 그 기능이고 우리 인간들 세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완전히 우리들 가운데 실체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생겨난 그 많은 우리들이 바로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요? 성전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죽을 자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현장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성전, 바로 이러한 교회가 어찌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전이 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대해서 무반응하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라고 우리가 말들 하지만 그러나 정작 은혜가 자신에게 제대로 인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르니까 따로 국가인 것입니다. 별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다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집을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오만하고 좋아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과연 만들어 놓겠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보고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면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선악과를 과연 만들겠냐고요? 아마도 빼버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 어김없이 이 선악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의미하는 그 바가 그걸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즉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 성전은 우리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또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선포되어진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저 말하면 성도가 한다면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이 우리가 그저 받고자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인물로서 그냥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없이 그냥 받고자 한다면 그것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죄인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문장의 내용은 그거 뭡니까? 용서 그 자체입니다. 아멘. 아멘. 앞서서 시편 83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궁정, 주의 재단, 주의 집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제3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죄인 된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궁정, 주의 재단, 주의 집이 우리의 안식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모해야 되고 교회를 사모하며 하늘 옆에 교회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서 제일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온 마음으로 자각할 때 그때가 가장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또 자식이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비유의 은혜를 통하여 결코 우리는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은 어느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쁨의 순간임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만을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으니 내가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그런 고백이 오늘 그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뭐가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여러분 절대 그러므로 마음에 두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거룩한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를 구속하게 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3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궁정을 바로 영원히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사모하여 주님 앞에 교회 온전히 달려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니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여 진심으로 거룩한 것 성전 교회를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담아 주여 달려나올 수 있는 저를 되시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전은 나의 죄를 구속하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하며 주님의 달려나오는 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제사의 은혜, 용서의 은혜, 아버지 함께 하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참된 교회의 그 삶을 기쁨의 삶을 그릴 수 있는 죄를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9장 전합니다. 전하신 뒤에 여러분 신령한 성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없는 성전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한 성전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일과여 우리가 중심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제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과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